불편한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며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혹시 가져왔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련을 하는데 성경을 안 가져오면 뭘로 수련을 하겠다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가져온 친구들 있으면 성경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5면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8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와 마음을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차가 좀 막혀서 예상보다 좀 늦게 왔는데 이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1년 만에 또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저녁 시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많으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시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고리타분한 얘기다, 고전적인 얘기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 먹었을 때 시절, 그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굶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고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때로는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집안에서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강 한 12개 나라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무역 규모로는 한 6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옛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살기 좋은데 좀 불편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렇게 교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적일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조합교회가 있는 곳만 해도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교회 마을이 어떤 데는 한 20여 가구 있는 마을인데 거기도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한 80여 가구 되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고 거기서 또 한
2, 300명이 딱 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어요. 정말 김포공항 예전에는 김포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보면 하늘에 십자가만 있어 이게 공동묘지냐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교회가 정말 없는 곳이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맞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것 같은데 그 시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웠어요.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해도 그걸 즐거워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 경제가 그렇게 부강해지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한번 믿어볼래?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사세요? 식당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니까? 학교에서 급식 먹었는데 기도해요? 하는 게 창피하죠. 누가 나 교회 다닌다고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볼까 봐서. 평상시 행동은 엉망인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창피할 것 같아서. 하는 둥 마는 둥 숟가락 드는 순간 기도하고 딱 내려놓고. 제가 그래봤어요 옛날에. 왜 그럴까요? 왜? 물론 이제 부모 세대가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 세대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희망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던 그 시대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쁜 열매를 뿌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시대에 부끄러운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가 회복인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망가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망가지지 않았으면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 잘하고 있는데 회복이 필요가 없어요. 회복이라고 수련의 주제를 잡고 우리가 그 주제 안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망가졌다. 이걸 미리 이렇게 인정해야 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옛날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어른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 헌금을 손에 들려보내서 넌 교회 나가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 사람 노릇할 것 같았거든요. 교회 가야 이 아이가 자라나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사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들 어때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너 뭔 일로 교회 간다고 그러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편적인 현상만 보아도 이미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망가져 있구나라고 인정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들려주는 힌트 같은 해답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응답해 주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13절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늘을 닫고 비가 안 내리죠. 요즘 장마철이어서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는요. 여러분 사는 동네도 훨씬 시골이에요. 여기 같아요. 여기 비가 안 오면 정말 큰일 나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짓는 분들이 막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비가 안 내리면 사람이 물을 아무리 줘도 이게 안 돼요. 사람이 물 주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농사 질 때 비가 안 내리면 올해 농사 망쳤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할 때 뭔가를 해놨는데 없어져요. 열심히 나가서 일했는데 뭔가 빠져나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 우리 시대의 어떤 갈등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게 다 전염병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누가 주고 있는지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는 기밀이 아니고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누군가에게 다 흘러가 버리고 전염병이 돌 때 문제투성이일 때 그것을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내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교회가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냈냐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 시험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점수 잘 주는 사람 어떤 사람 점수 잘 줄까요? 제 딸이 현수인데 은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은수인데 얘가 밤이 시험이라고 해서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문제집을 만들고 자기가 풀어보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점수 잘 줄까요? 안 줘요.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선생님이 문제 낸 의도를 잘 알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생각해야죠.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올해 초에 아들한테 갑자기 치과 병원을 갔는데 아들의 이 치조골에 뭔가 물혹이 생겼는데 이게 예쁜 모양이 아니래요. 모양이 예쁘면 이게 물혹일 가능성이 많은데 모양이 아주 안 좋은 거는 이게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의원 동네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치과병원에서. 근데 안 좋다는 것은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이게 가봤냐고 그래서 아직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빨리 가보라고.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다는 것은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 안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을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 때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끔 흔들 때가 있어요. 왜 흔들까요? 야, 너 그거 네가 지금까지 무엇 붙들고 있었는가 보아라. 그리고 네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게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돼야 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애인이 변심하고 부모님한테서 막 혼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사인 주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정말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겸손하게 내 백성이 겸비해서 겸손하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해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한번 보여줄게. 너 죽어라. 그래서 내 얼굴 찾고 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해석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는데 목사님도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내 도움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똑같은 의미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똑같은 의미죠. 우리 동네에 가면 고라니가 많아요. 고라니. 여러분 고라니 울음소리 아세요? 모르시죠? 듣고 싶으면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밤이 되면 이 고라니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이게 생긴 건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울음소리는 무슨 까마귀 소리 같아요. 울음소리. 왜 그럴까요? 뭔가 찾는 거죠. 그 고라니 보이면 사냥꾼들이 와서 그거 쏴서 죽여요. 이게 이제 허가된 수렵꾼들인데 워낙 농작물들만 해치니까 신고된 사람들이 와서 죽이는데 그래도 뭐 소리를 질러요. 뭔가 있겠지 이유가. 뭔가를 찾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짝짓기를 한다든가 자기가 먹을 것을 찾는다든가 자기 동료를 찾는다 이런 거겠죠. 간절하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간절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 주특기가 졸게 맞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다 이렇게 거의 쓰러져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성적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성적 가운데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삶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아닌데 우리 세대 악함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요즘 우리 TV에 나오는 그런 그 유흥가의 이야기들 근데 그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집에서는 너무 멋진 아빠인데 나가면 멍망인 거죠. 엄마 아빠만 그래요? 설교를 빨리 끝내고 30분까지 제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뒤집어 놓으세요. 악한 길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함이 뭘까요? 친구들 미워하는 거겠죠. 성적 올리기 위해서 뭔가 나쁜 수 쓰는 거겠죠. 제가 목사인데 제 대학교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때 여기 뭐 한성동 목사님, 김장식 목사님 같이 공부했는데 그 무감독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감독이 있어서 시험 보는 게 문제잖아. 신학생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되실 분들이 감독이 있어서 시험 감독 있어서 그거 무서워서 안 보고 하고 이게 웃기지 않냐. 무감독 시험 해보자. 무감독 시험 몇 과목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와 예수 믿는 학생이나 안 믿는 학생이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행동을 다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악함이 뭐예요? 하나님 이 숯이 너무 뜨거운데 이 숯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야 그거 손에서 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막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것부터 먼저 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걸 놓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으름도 악함이에요. 아멘.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악한 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는 건 악한 거예요. 늦잠 자는 우리 딸은 들으시다. 괜찮아요. 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게으른 것, 시간 함부로 낭비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시기하는 것, 다 모든 게 악한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도 가끔 기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꼭 고치고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행복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무릎 꿇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